찬양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찬양대가 칼수로 찬양을 잘 부르죠. 그러니까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 주일날 입당식 때 대곡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잘 준비하고 잘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여 저희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내일부터 저희 교회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말씀을 배우며 또한 교제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그 진리를 찾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죠?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면은 놀랄 것 중에 하나예요. 그잖아요. 우리와 함께 같이 교제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뭐 함께 밥도 먹고 즐거운 그런 교제도 보냈지만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안 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꼭 와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안 왔을 때에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진리를 찾은 니고데모, 진리를 찾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구원, 그것을 갖다가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한 명도 정말 천국에서 못 만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차후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까 우리 암송하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멘트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뭐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되겠죠. 이 땅에서만 함께하고 다음 세상에서는 못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선생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관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선생이라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그 당시에 진짜 율법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켜가려고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정말 신중한 사람이고 잘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갖다가 잘 관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도 잘 지켜봤던 거예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관찰하면은 정말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왔잖아요. 왜 낮 안 오고 밤에 왔을까요? 예? 그 밤에 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갖다 의식한 겁니다. 왜 사람들의 눈을 갖다 의식했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이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2절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랍비어라고 했어요. 랍비어.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이요, 그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관찰을 갖다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을 갖다 잘 본 거예요. 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그것을 갖다가 이 니고데모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선생이라고 했지만은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23절입니다. 그 위에죠.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서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 속하는 이 니고데모도 믿는 사람에 속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듣고 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니고데모는 좋은 말을 했는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진실로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연거푸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그 본문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중요한 말씀을 갖다가 니고데모한테 한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니고데모가 지키고 살아가지만은 항상 마음에는 그 영혼의 그 갈증이 있는 겁니다.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 앞에 2장 24절부터 보면요. 2장 24절부터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는 그 상태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론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니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개인적인 상담, 그죠? 예, 개인적인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받으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 니고데모는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뭐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죠, 그죠? 근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우리 시대도 많이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다녀요.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기 1번 방가루 해가지고 2번 방가루 해가지고 돼 있는데 나나주의를 보면은 혹 위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니고데모한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 여기도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이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가 믿어야만이 거듭이 나는 거예요. 거듭이.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거듭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거듭나는 겁니까? 그러면요, 예,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여기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뭐라고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갖다 쭉 배우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거, 내 죄를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갖다가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거듭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다닙니다. 예,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내 사위가 목사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포함되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건너편에도 이제 동성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 그날이 바로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예, 백보자 심판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가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저희 교회는 목사와 전도사는 있는데 강도사는 없잖아요. 근데 장로교회는 강도사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하다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단계 더 걸쳐야 된다 해서 이제 강도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뭐 그대로 보면 좀 그렇죠. 강도. 사자 빼봐. 사자 없으면 참 이상해요. 그죠? 강도사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3년 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다 그 말이죠.
진리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광주교회도 있었던 이제 김호식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래도 이제 근데 그 사모님이 먼저 우리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남편한테 그 김호식 목사님한테 당신 구원 안 받았다 하니까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그 부인한테 화를 내면서 야 그러면 내가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이게 내가 구원 안 받은 증거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작년까지 말씀을 전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모르시죠? 제가 광고 해드린 겁니다. 물론 수양관에 가서 그 장로교회를 갖다 너무 잘 믿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잘 해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상담을 붙여주면은 정말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은 역시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그랬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그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진짜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뭐 정명석이도 그렇고, 뭐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진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들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능력, 귀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병을 사람들이 고치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는 그렇게 못합니까? 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슬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른 교회도요, 다른 종교에도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21절 말씀처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를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40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이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 마태복음 7장 2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우리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람,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7장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주초를 갖다가 반석 위에 그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기를 잡으시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반석은 고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24절에 7장 24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구원을 안 받고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치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뒤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은 사람들은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그 신앙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신앙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욥. 진짜 욥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크게 왔잖아요. 한날에 모든 것을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짐승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한날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육신의 병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안디바가 등장합니다. 이 안디바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 그죠? 예수님을 갖다 확실히 그 영접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갖다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옛날에 한 예화를 하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목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핍박을 고난을 받습니다. 고문을 받아요. 근데 고문을 받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라 하니까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왜 예수님을 갖다 주위 사람들이 부인했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받은 그 고문은 예수님보다도 더 컸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참 이 목사가 정말 구원받지 않는 목사다. 예수님께서 그 받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데, 그잖아요. 자기는 죽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디바 같은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예? 어떤 분은 6천만 명, 어떤 분은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는 우리가 주님 만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은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곧 있으면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예수님보다도 더 고난이 크다. 그러면 버릴 수 있지만은 솔직히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보다도 더 고난이 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당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죠? 그 당시에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 그리고 장로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예수님이 반석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그 의지대로 믿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려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3장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보면은 그래요. 5절 6절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 주셨는데 20절을 보면은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십시오. 이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여기 지금 4개의 그 밭이 나오는데 돌밭 같은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 돌밭 같은 마음. 우리의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을 쫙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줍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 그 마음의 밭이 서로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밭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 떨기 같은 그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생각에 맞는 그 말씀들은요 받아들여요.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말씀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은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 그게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다 진리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걸러내고 저 말씀은 걸러내고 이 말씀은 믿고 저 말씀은 믿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100%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있기 때문에 기뻐요. 받아들인 것이 있으니까 기뻐요. 하지만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그죠? 핍박이나 고난들이 오면은 그 즉시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교회를 버려버려요. 교회에 안 나와 버립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도 참 믿음이 있지만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파손된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버려운 믿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참 믿음도 있고 그리고 거짓된 믿음도 있고 그리고 파손된 믿음도 있고 버려운 믿음이 있어요.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집에서 찾아보셔요. 못 찾으면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다는 것을 갖다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진짜 참 믿음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그죠? 전도하고 그런 일을 쭉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 파손된 믿음, 착한 그 양심을 버린 그런 사람이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니골라 집사 있잖아요. 집사입니다. 이렇게 뭐 우리 집사님들 막 생각나죠? 자,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 다 천국에 갈 거야. 저는 찰떡같이 믿습니다. 진짜 설마 집사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 니골라가 집사예요.
근데 이 니굴라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거짓된 믿음, 이 파선된 믿음, 버리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니굴라가 당을 만들었잖아요. 당을.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잘못된 진리에서 완전 벗어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메네우와 알렉산더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파선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 지사를 갖다가 정말 빌립 지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따랐던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팔장 13절.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진짜 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정말 돈을 주고 정말 병을 고치고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고 막 그런 것을 갖다 살려고 하는 그런 진짜의 그 내면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이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요한 1서에 보면요, 영지주의가 등장하거든요. 영지주의요. 이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 그것을 갖다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를 갖다가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버리운 믿음, 거짓된 믿음, 파선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받았다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대답하셨어요. 자,
자,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예,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따라서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예.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서도 뭐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술,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술, 담배 끊었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보면 안 돼요. 예. 불교 다니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술, 담배 끊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정말 믿은 사람도 정말 끊는 겁니다. 술, 담배를 끊는 거죠. 예.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은요, 진짜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주님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꾸 이 성경을 배우는 그 가운데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면은 좋은 습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나와요. 여러분들 이 좋은 습관은 매일 해야만 이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일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좋은 것을 해야지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신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싹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기적인 생각,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돈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그 생각이 싹 바뀌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봐도 달라요. 예, 예수님처럼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푸는 것도 주님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역시 주님과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 가지고 자기를 바꿔 나가면서 산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이 열리잖아요. 입이 열립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을요, 딱 받고 나서 진짜 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정말 그 내성적인 것을 뛰어넘더라고요. 구원을 딱 받으니까 내성적인 그 성격을 뛰어넘어서 입을 열어가지고 전도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저도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 성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그 성격을 뛰어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구원받고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해줬는데 그 별명이 예수예요. 예수. 제 고등학교 때 별명입니다. 예수라고. 입만 열면 맨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지고 또 대학교에서 또 전도를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주어줬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나사로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예.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요, 그런 별명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큰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작은 예수잖아요. 그잖아요. 작은 불꽃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별명을 갖다 얻는 사람은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런 별명을 얻도록 한번 전도해 보셔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 제가 우리 11구역에서 구원 간증 좀 해달랬는데 안 해줬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해주려고요. 예, 왜냐면 11구역에서 해주면 나중에 12구역에서 해달라고 할 거고, 4번을 갖다 연거푸해서 근다고 또 녹음해서 해서 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한번 해주고 끝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로교회 모태 교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장로교를 다니고, 그리고 15살에 저희 큰 누나가 85년에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제가 85년에 이립교회, 지금 익산교회입니다. 이립교회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때 15살이었습니다. 지금 나이로 15살, 옛날 나이로는 만으로 하면 15살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처음 그때 밤 집회했어요. 이유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OHP로 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진짜 그때 진짜 그렇게 해서 구원 많이 받았어요. 지금 막 최신형 노트북으로 하는데도 구원 못 받는데, 그때는 OHP 뭐 잘 안 보이는 것도 보면서도 듣고도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3월 달이었는데,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4월 달하고 이게 겹쳐 있는 그런 주였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뭐 그때는 몰랐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그 이제 큰 누님께서 와가지고 저보고 구원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만 깜빡깜빡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구원 안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머리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구원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제 자존심이 하늘을 닿았거든요. 15살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다 담당해 주시고 피를 흘려 죽어 주셨다고,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어요. 간증했더니 그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진까지, 뭐 화질이 떨어지는 그 카메라지만은 이 사진까지 찍어서 뽑아서 줬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받았고, 주변에서도 구원받았다고 인정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 자존심이 센 만큼 또 열심히 살았죠. 예? 막 열심히 하루에도 막 3시간째 성경 읽고, 그리고 욕을 하면 안 된다니까 욕을 하지 말자. 한 달 내내 욕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다녔더니 한 달 정도 하니까 진짜 입에서 욕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달 노력하니까. 저는 노력해봤어요, 정말. 노력해보고, 그래서 쭉 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집에 이제 왔는데 그 4명이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 자취방에 부엌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이 있었어요. 근데 문이 2개, 밖으로 나가는 문이, 부엌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 방에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밤에 한 10시 넘어선가 제가 왔었는데 방에도 불이 켜져 있고 부엌에도 불이 켜졌는데 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예? 휴거됐다. 갑자기 휴거됐다는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막 주님 오신다고 한참 많이 목사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휴거됐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그때 당시에는 공중전화가 이제 가게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게 앞에서 이제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요. 정말 같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전도사님 받을 수 있어. 그때 홍수길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홍수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그 집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와, 다 갔다 이제.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이리시에 그 동부시장이 있는데 그 밤에 그 새벽 12시 넘어서까지 그 방황을 했어요, 제가요. 방황하다가 야, 다 갔는데 어떻게 하냐, 집에 가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늦게라도 올 수 있어. 그러다가 좀 더 이제 늦은 시간이 되니까 새벽에 그 세 명의 그 큰 누나, 작은 형, 작은 누나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어느 형제님 집에서 교제를 하고 왔다고. 옛날에는 진짜 늦은 시간까지 교제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때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왔을 때 그럼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럼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또 생각했어요, 그때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홍수길 그 전도사님 집에서 청년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때요. 우리 뭐 교회 청년들 그 숫자보다 조금 더 많았나? 그 정도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방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배우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 홍수길 목사님 말씀하면요 진짜 무섭게 말씀을 많이 해요. 구원에 대한 것도 엄청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제 기억에 머릿속에 그 당시. 근데 그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하는데 지옥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거짓말 없고요. 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엄청 뛰더라고요, 심장이. 그리고 너무너무 지옥의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제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정말 구원 받았냐? 그때 제가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너 정말 구원 받았냐? 네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왜 지옥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했잖냐? 예, 한번 보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말 이루어졌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지옥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옥 말씀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확 드러납니다. 얘들은 숨길 줄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숨겨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도 집회 때에 자기 구원을 갖다가 잘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전도 집회입니다. 스스로. 예, 상담을 통해서도 점검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일부터요 말씀을 듣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정말 마음을 확 비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몇 년 교회 다녔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을 들어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라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마음을 확 비우고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들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이제 듣는 사람처럼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다 보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여러 번 말씀을 들은 사람 구원받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답을 알잖아요. 답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답을 알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요. 답을 알면 더 구원받기 쉬워요.
왜? 그 잘못된 그 마음, 그 잘못된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살짝 싹 바꾸면 돼요.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지옥 얘기 듣고 너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는데 제가 뭔가 느낀 게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이 작은 죄 때문에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은 고민을. 예,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좀 모니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 그림 못 그립니다. 자, 그래도 잘 그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습, 제 모습으로 보면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이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성경을 배울수록 주님의 은혜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예,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집니다. 은혜가. 예, 이렇게 커지고 삶의 목표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예, 이게 삶의 목적이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냥 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약간의 모습도 있지만은 바로 밑으로 꺾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꺾여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것은 13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처럼 흉내를 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 동작교구에서 있을 때에 13년 만에 구원받으신 분이 있는데 자매님이에요. 조장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집사님은 아니셨는데 13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작년에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예. 자, 여기 보세요. 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8개월 동안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이만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죄가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정말 작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 죄가 커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작은 죄인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늑대가 자,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양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늑대가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양처럼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양처럼 늑대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늑대가 양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가 양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늑대다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만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인지 아닌지는 말씀대로 살아보면 딱 알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제가 절대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는요, 삶의 목표가 뭐냐면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자가 목표예요. 예, 나 오늘 죄 안 져야지. 오늘 죄 안 져야지. 그게 삶의 목표예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다니까요. 8개월 동안 죄를 짓지 말자.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자매님처럼 13년 동안 자기 의지로요. 정말 말씀 구원받은 사람처럼 노력을 했지만은 자기 의지는 결국엔 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미련한 그 처녀, 지혜로운 처녀 나오는데 이 등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안 준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 불을 붙였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심지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그 노력이 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력하고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확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이 자매님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쭉 해줬더니 너무 놀라면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않고 죄의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면은 그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갖다 눌렀다는 겁니다. 자꾸 눌렀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근데 문제는요, 답을 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8개월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 보면은 뭔가 달라요. 저거 다른 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15살 진짜 느꼈다니까요. 사실이에요. 자, 사실이에요. 정말 다른 거예요. 저분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늑대와 양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늑대가 양들 사이에서 보면, 예? 자하고 나는 다르구나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냥 뭔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주일날 어떤,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떤 전도인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러다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모임도 다 끝나고 이제 집을 가는데요, 그 이리 농고 옆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거기 딱 지나면 삼거리예요. 그것도 기억하는데,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면서 쟤한테 물어봤어요. 야,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 있다잖아. 근데 너는 왜 없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없어?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지나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자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을 갖다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난 뒤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이 됐습니다. 12월 달 됐는데 8개월이 된 거예요. 8개월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근데 12월 달에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죠? 기말고사 전주에 또 유한 목사님께서 밤에 집회하시고 낮에는 우중원 목사님께서 집회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말씀을 들어야 되나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나 막 갈등을 하다가 3명은 다 교회 가버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저는 집에 남아서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되냐? 이 구원 때문에.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책을 딱 덮고 성경책을 딱 잡고요.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 가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 받았다는 확증을 주고, 아니면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받게 달라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정말 처음부터 잘 들었어요. 기둥 옆에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요, 복음 들을 때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속으로 말씀을 하면서 듣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어느 구절은 상관없어요. 벌써 다 알고 있었으니까, 말씀은, 복음은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갖다 제가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듣는데 갑자기 구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딱 이루어진 거야.
순간 이루어지면서요. 제가 진짜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 순간. 여러분도 그 경험 뭐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뻤다고. 이게 감정이지만은 정말 저는 죄 때문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될 때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막 새처럼, 참새 말고요. 진짜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 동시에 구원받음과 동시에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하나는 뭐냐면은 네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순수한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요 교만했어요. 제가 그때 86년에 대전 유소농구에서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진짜 제가 교만한 모습으로 교제를 한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 제가 교만했다는 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그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갖다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교만했고 죄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죄를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율법을 듣는데도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들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집회 때에 율법을 배우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고 그걸 믿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죄를 갖다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8개월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밭을 갈아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시고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했거든요.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의 밭을 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 딱 준비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딱 와닿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때 안 했어요.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쁜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자존심이 셌거든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 나를 뭐라 하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했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근데 그때 또 고민이 생겼어요. 야, 침례 벌써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갑자기 또 구원 받기 전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대전 유성농구에서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볼까 봐 제일 늦게, 진짜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빨리 들어가서 받고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저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몽골에서도 제가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몽골은 이제 처음 이제 이 초창기 우리 교회보다도 교회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착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갈 때마다 이 구원 점검을 하라고 하면은 그 집회 때에 보면은 전도 집회 때 꼭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혹시 구원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은요,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쭉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아도 이 구원받은 사람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처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 전도했고 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생활 말씀이 그 사람에게도 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있잖아요. 남의 구원에 대해서는 잣대가 아주 높아요. 예, 그죠? 예, 남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막 그 높은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구원의 잣대는 너무 낮게 되거나 그리고 자기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또한 구원에 대해서 잣대가 너무 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뭐 구원에 대한 그 기준을 높이 잡아주는데 자기와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잣대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 받은 거 내 주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8개월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절대 안 됐다 했잖아요. 왜 안 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구원받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나를 갖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구원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 못 해준다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구원 그리고 내 가족의 구원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좀 의심스럽다면 이번에 말씀을 잘 듣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도 집회 때에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좀 갈아주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밭을 갈아주냐니까 그냥 전도 집회를 혼자 다 하시는데, 예, 그러면 안 되고요.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준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짧게 굵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것도 짧게 굵게 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뭐 막 구구절절 전도인이 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처럼 막 집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듣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 굵게만 그냥 마음의 밭을 갈아주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 예습을 하잖아요. 예습, 그죠? 예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같은 경우는 한번 예습을 해주면 좋아요. 예습을 그 나라 위에 예수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매치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치를 못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을 왜 죽였대? 막 그러면 이제 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요, 상담을 좀 꼭 붙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상담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은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상담 한 번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열리기도 할 수 있고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그 우리 나흐만 장군 아시잖아요. 나흐만 장군. 그 나흐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나흐만 장군이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예?
엘리사가 예?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으라 하니까 예? 그 나아만 장군이 이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예? 그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고 뭐 주문해오고 해서 내 병을 낫게 하려고 했었는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어? 우리 담에서는 아마나 그런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냐? 막 그 자기 종들 앞에서 화를 냈잖아요. 그리고 야 집으로 가자. 딱 그랬더니 종들이 그 옆에서 주인님 엘리사가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잖아요. 아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딱 가서 7번 씻고 병이 확 나았잖아요. 정말 그 지혜로운 종들처럼 얘기를 갖다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싹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본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전도인과 이렇게 미팅 시간을 갖다가 짧게라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전도 집회 말씀 들으면서 중간중간 기도하십니까?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예, 대표로 하셨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분 있잖아요. 새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강사님을 위해서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 듣는 사람들이 더 이해도 잘하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에게 그 좋은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됩니다. 새로운 분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들으러 오셨는데 그분들 앞에서 그 혹시나마 우리의 그 안 좋은 그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분들이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진짜 언행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조심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혹시나 큰 소리가 나거나 다투는 모습이 나오거나 예의에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소리 안 나는 사탕 껍질 있죠. 그런 사탕을 좀 가져오셔가지고 옆 사람한테 좀 주고 뒷 사람들도 주고 그리고 나눠주면서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런 모습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풀어줘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담을 해주는데 니고데모가 구원받는 그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10분도 안 돼요. 준비가 되어 있는 니고데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오신 자다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분 그것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진리를 다 찾는 분은 아닙니다. 어쩔 수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있잖아요. 입당식 얘기는 좀 가급적으로 이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강사님께서는 막 영혼을 건지려고 불타 있는데 우리는 막 입당식 한다고 막 영혼을 건지는 쪽이 아니라 입당식 뭐 그 2시간 거기에 막 매달려 있으면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당식은요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전도 집회를 잘하면 된 겁니다. 예, 우리 입당식을 잘 못해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도 집회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고 함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중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에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한 명도 이러지지 않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집회 저희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내일 제 시간 전에 올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주일날 있는 입당식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조용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